자,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심 세 번째 시간으로 도마가 고백했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레아에 계십니다. 베레아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로부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급한 전가를 가지고 왔지요.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절친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중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내심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베레아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간신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지금 이곳 베레아에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자들도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왠지 좀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이 좀 안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유대 지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하던 일을 계속 하시던 그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더니 제자들로서는 예수님도 이틀을 더 머무셨는데,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좀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시니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시려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실 것이지, 이틀 동안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유다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시려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까지만 좀 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었다고 해도 굉장히 난감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 말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은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낮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낮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유대지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유대지경으로 가려고 하시자 여러분,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도마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아이고 예수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예수님 원하는 대로 좀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네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대신에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이 말을 예수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지 왜들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에게 복된 것 아닙니까? 일단 예수님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 말을 후대 사람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도마하고 헷갈릴까봐 여러분, 도마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두모라는 뜻이 뭘까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때 당시에 도마는 쌍둥이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뭐였다고요?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헷갈릴까봐 예수님 제자 도마가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우리 삶에 여러분 이 정신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옥은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내용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아유, 삶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잘 실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목사여서 그게 쉬울 줄 몰라도 우리 같은 일반 성도는 그것 때문에 늘 절망에 빠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쉬울까요? 저는 쉬워 보입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자연인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 성도들보다 목사는 여러분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의 필요성과 중요성, 절박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목사는 더 힘이 든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도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마도 여러분 고백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 도마의 이 말을 종지부 삼아서 제자들과 모든 논쟁을 다 종식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올라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도마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잡아가십시오. 나도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이랬어요? 제일 먼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 버린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 한 곳에 모처에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있자 한 곳에 은신처에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이 도마만큼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면 일망타진될까봐 자기만 혼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마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 많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말은 주와 함께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활도 믿지 않고 아마도 도마는 평생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로 아마 큰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경기나는 일이고 여러분 이 말을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바짝 서는 그런 민망하고 부끄럽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이러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의 평생을 온전히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평생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 나는 언제나 틀립니다. 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도마가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평생을 도마가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도마는 실제로 결정적인 순종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대로 행했습니다. 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때의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려고 했을 것이에요. 고백만 근사한 성도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가장 먼저 희생하고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먼저 험한 곳으로 가서 가장 먼저 먼 곳으로 가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장 먼 곳으로 가서 가장 먼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여태까지 계속 도마 이야기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 가면 토마스 벨트라는 데가 있어요. 토마스 벨트라는 데. 여러분 그 지역은 뭐냐면 인도의 남부에 이렇게 내려가면 케랄라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여러분 벨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토마스 벨트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바로 토마스 벨트 켈랄라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도마가 선교했던 지역인데 여러분 도마가 이 인도 땅에 간 시기가 AD 52년경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61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가 이미 생기기도 전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도의 인구수가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1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의 인구가 15억 명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인도에 인도 15억 명. 여러분 인도의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잖아요. 1위가 힌두교, 2위가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3위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2.8%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구수가 한 15억 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2.8% 이렇게 되더라도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 3천만 명 정도가 넘는 거예요. 네. 기독교 인구수가 3천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인도에. 이것을 누가 선교했다고요? 도마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 버린 그 도마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삶에 신앙적으로 절망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교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멀고 험한 곳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더 교만해졌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책짓질할 수 있었던 거고 계속해서 발버둥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순간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움과 동시에 산에 내린 공회에 포박당해 꿀려 앉아 있었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자리에 꿇어앉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베드로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절망과 갈등을 피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절망과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득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작은 승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희열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한 끼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해야겠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분들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창하게 한 끼 정도 금식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TV를 나는 안 볼 거예요, 유튜브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마십시오. 단지 꼭 실천해야 될 것, 식사할 때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구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이구나. 이 생각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10번만 하세요. 이 생각 한 10번만 하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힘들게 지내는 고난 주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예수님 십자가 생각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는 가면서도 평상시에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신앙의 수준을 거창하게 잡고 스스로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에 내가 만약에 실망했다면 그 연약함을 발견한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씩 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 생각 몇 번 하라고요? 1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이번 주만큼은 식사하실 때 식기도 좀 하세요. 그게 당연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최근에 이렇게 볼 때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반드시 여러분 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맘마 땡큐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꼭 한 30초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식기도도 여러분 전도예요. 식기도도 누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런 사람이 위로해주면 그 칭찬과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한테 위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칭찬 많이 하시고 위로 많이 하시고 뿐만 아니라 금식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같이 밥 맛있게 먹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은 그런 주간이에요. 힘들게 막 닦지도 않고 냄새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칭찬해주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난 주간의 실천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실망했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누가 산다고요? 예수가 사는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채운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망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으셔서 나의 절망 위에 예수 소망을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